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겨오는 장엄한 의식을 행합니다. 이는 성전 건축 사역의 아주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한 축제이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간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예배의 원형입니다. 이 일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 해 초막절에 시행되었습니다. 초막절은 곡식을 모아 드리는 추수가 끝났음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초소,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음을 기념하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긴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란, 성전을 다 지어놨는데 근데 그 안에 언약궤가 없다는 것,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언약궤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언약궤를 이제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이방 신전이랑 다를 바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돌판이, 그 언약궤가 거기 있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었지만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길 당시에는 돌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의 증표고 또 통치의 원리를 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 언약궤 안에 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 그것도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뭐 전쟁통에 없어졌으리라 추측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이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지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말씀으로 다스려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이자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배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기록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예배에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라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도 회복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치유의 은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굳게 의지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예배할 때, 이 제사장들이 예배할 때, 솔로몬과 그 만 백성 공동체가 다 모여서 예배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도 강렬하고 압도적이어서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하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그리고 온 회중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거죠. 구름은 단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표시입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의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고, 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구름이 그 산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레위인이 짊어져야 할 그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로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진행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이 과정을 차질 없이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가성비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순종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려도, 가성비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내 생각을 내려놓는 예배,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 예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됨으로써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을 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는 데 관심이 있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욕망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전인격적인 찬양과 감사로 함께 나아가는 그는 원초적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겁니다. 화려함이 없어도 진지함과 진실함이 담겨있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13절 말씀. 13절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는 말씀, 이 한 구절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대충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름 만져보신 분 계십니까? 혹은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구름을 타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비행기를 날아오르면서 창으로 보이는 그 구름, 손을 내밀면 잡힐 것 같은 그 구름, 그 정도는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야 간혹 눈앞에 구름이 있는 것, 그래도 그 구름 속에 들어가면 또 구름이 이게 구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잘 알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 정도는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일까요? 출애굽 당시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안개 효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지금 평지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만약에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높은 곳에 성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문제죠.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그 성전이 높은 곳에 건축이 되어서 그래서 구름이 있을 만한 높이에 있다 할지라도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은 이게 보통의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하심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이 사건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지만, 아니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임재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곳, 성전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믿고 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그런 복된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한 가지 구름이 가득하다는 사실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묵상하는 중에 깨달아졌는데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장소인 이 예배당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찬송이 울려 퍼지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임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지금 이곳에 구름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방언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언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일까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가득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사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영광은 구름으로 표현되어서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자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것을 가득했는데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곳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했는데,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한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즉 구름이 가득 덮이자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도 했으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뭔가를 보여주기, 뭔가가 허전해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예배 가운데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뭔가 고래고래 고함쳐야 뭔가 좀 내가 한 것 같고, 하나님 여기 잘 모르겠지만 좀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그게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임재가 가득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며 충만한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번 한 주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 내 삶에, 주님 내 심령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험, 그저 두 손 들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임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